다시 돌아가 보면 1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이게 이제 히브리적 표현 언어로 따지면 좀 언어적인 유희가 들어있는데요.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이 에흐예 이런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에흐예라는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에흐예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에흐예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이냐? 15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이 바로 에흐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야,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라는 그 함께 있는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있는 내가 바로 그 여호와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내가 계획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가뭄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 근데 형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그게 왜 형통이냐?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 집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리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착착착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형통한데 무슨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해? 무슨 감옥에 갔는데 뭐가 형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막힘없이 뚫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죠. 하나님이 내게 함께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지금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말하는 이 말이 당연하죠. 옛날에 겪어본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가 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태도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한다는데 왜 너는 너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봐라 이 이야기예요.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자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했을까요? 왜 실패한 인생,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 모세를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하심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누굴 부르셨어요? 지금 누구를 부르셨어요? 날 불렀어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나 인정하나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의가 있나요? 모세가 왕자일 때는, 왕궁에 있을 때는 내세울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내세울 만한 뭐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족한 나, 연약한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역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겠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원합니까? 나랑 같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누구를 원하겠습니까? 네. 나보다 잘난 사람 좀 피곤하니까 그래도 적어도 못해도 나 같은 사람은 원하겠죠. 나보다 못한 사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같이 해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실패하는 건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먼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 모세가 전환돼야 이스라엘도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자기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은 모세가 먼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뭘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지. 뭘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됐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가? 모세가 지금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이런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또는 못하겠다고 이유를 댄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길이요,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하고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 된다고 신학교를 가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누구 상담하러 갔다 갑자기 주의 종 되라고 할까봐 상담도 안 가고 막 그래요. 와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막 낙심하고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럼 해봐라.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네가 뭐를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기다릴게. 그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 그럼 능력 줄 테니까 해봐. 근데 여러분, 내가 능력 받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데. 환경이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해졌죠. 네, 너무 자유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자유해졌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써주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 가운데 내가 거기 껴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맡아서 자유하십니까? 짐을 지고 계십니까? 모세도 아마 큰 짐을 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내가 그 한 사람도 못 건졌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죠. 내가 건져낼 테니까 너는 가서 데리고만 나와라. 안 보내줄 거다.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게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실패자고 능력 없는 자고 내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 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들을 벗으십시오. 왜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도 1장 5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도 나랑 함께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로 가볼까요? 모세가 이제 좀 변했을래나. 13절 읽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인데 그게 증거가 될 거야 얘기하는 거 같고 모세가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아까는 내가 누구 얘기해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 얘기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 속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자, 그게 왜 본질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자, 이름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이 뭐예요? 나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말의 본질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바로 뭐냐? 그 누구에 의해서도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움직인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한 것은 내 의지이고 내 계획이고 나의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러면서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다고 들었어 라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짜 본질이 뭔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여호와야. 사실은 이게 여호와라는 말은요 좀 적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원래는 야훼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왜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건데, 원래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야훼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이게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의 그 자음에다가, 히브리 자음에다가 그 아도나이라는 주라고 부르는 모음을 갖다 붙여갖고 만든 말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여호와도 아니고 원래는 예호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자음만 있어요. 이스라엘 말이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죽었던 말이 살아나는데 자음만 있어요. 그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이름 하쉔이라는 말로 그 이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도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스라엘 말에 하쉔이라고 돼 있는 단어는 다 여호와, 로드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로드라고 주라고 번역한 것도 정확하지 않죠. 사실은 그냥 야훼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